차후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무덥지요?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겠는데요. 그죠? 곧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학동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현재 그 밑에 있던 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바람에 구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거죠. 속히 우리 소방지휘본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잘 구조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하게 귀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요, 한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하인리 법칙.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직원이요, 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죽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자기가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조사했을 때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약 29명의 경상자들이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약 300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잠재적 사고의 위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시험에 넘어질 때 그것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넘겨버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김 목사, 삶은 말이야 깻잎 무침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깻잎 무침, 여러분 아시죠? 깻잎이 묻혀져서 어떻게 반찬을 담습니까? 한 장 한 장. 삶은 이 깻잎처럼 한 장 한 장 쌓여서 맛있는 반찬이 되듯이 하루하루 쌓여서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이 하루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살아갈 때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오늘 이 다윗처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시험에 맞닥뜨립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을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을 할 시기가 되었다. 구약의 배경이 되던 시대는요, 전쟁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조건이 많아요. 첫째, 추수 기간을 피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추수 때에는 모든 노동력을 농사에 집중시켜서 최대한 많은 수확을 거둬야 국가가 돌아가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기를 피해서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질퍽거려서 전쟁 물자와 이동이 어렵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겨울에 우기거든요. 그러므로 겨울이 지나온 봄에 전쟁을 합니다. 바로 그 봄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변 이방 나라들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미정복 국가로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에 앞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이 암몬과의 갈등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해요.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이 조문단에게 수치를 안겨줘요. 수염을 잘라버리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징병된 군인들이 요압 장군을 필두로 암몬으로 진격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몬 자손을 멸했는데 라빠를 에워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암몬에 속한 대부분의 성을 이미 다 점령을 했고 최후의 거점인 라빠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이제 모든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한창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이 한창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안하게요. 이전의 모습과 참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나라를 위해 싸웠거든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한편의 학자들은 게으른 다윗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을러져 버린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의 권력이 최정점에 이른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왕궁에서 지시만 내려도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는 중앙 집권적 절대 왕권 체제가 수립된 거죠.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의 명령이 실행되는 절대 권력자로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정된 체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절대 권력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권력을 좋아한다고 하죠. 물론 여자도 비슷합니다. 여인차나 보면은요. 권력이란 게 뭡니까? 내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움직입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취하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나를 왕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점점 가려지고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의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TV로, 폰으로, 컴퓨터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분들의 열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에 여러분의 영혼이 무디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내가 드리기 편한가의 기준이 있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가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기에 편한 예배는 우리를 결국 신앙의 색을 바래는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질되기보다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묻고 그 예배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함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멀어진 다윗.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만큼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11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금지된 욕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욕망을 금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겨놓으신 선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을 잘못 사용합니다. 욕망을 잘못 사용합니다. 저희 집에 파리 잡는 전기 파리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제도 집에 침입한 왕파리를 한 마리 꼬실렀습니다. 전기 파리채의 용도는 집에 들어온 벌레를 손쉽게 때려잡기 위해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매를 때린다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사용 목적에 어긋났으니까요. 욕망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욕망을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욕망을 틈타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지금 그 형편에 있습니다.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틈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영적인 원리는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향하여 명령하고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강조법을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기묘한 것은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윗은 이 사건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데려옵니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이 상황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기점으로 다윗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죄가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그의 지혜로운 머리를 굴려서 사건의 조작을 시도합니다. 다윗은 조작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비상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일이 없고 더 큰 죄에 빠집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냅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는 것이죠. 왕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병사를 후방으로 불러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으니까 그는 가능합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쉬도록 휴가를 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원리입니다. 통제권을 잃은 다윗은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더 깊은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죄에서 더 깊은 암흑으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담, 심리치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판단자요 결정자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분을 기다릴 때만, 그때만 이 죄의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만이 나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강단을 통해 교훈을 주셨듯이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와는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주인과 내 동료들이 밖에서 야영하며 고생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학자들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칭찬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켰는데 변질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아를 통하여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소환됐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장수를 소환합니다.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겠죠. 왜 나를 소환했을까? 도대체 왜 나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일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다윗의 이야기를 말이죠. 이 견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밧세바와 다윗의 동침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전령을 보내어 이 여인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전령이지만 원문에서는 전령들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호위하여 궁궐로 데려옵니다. 사람이 또 늘어나지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임신하자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또 사람이 늘어납니다. 밧세바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전장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리아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함과 동시에 또한 왕의 추악한 행위에 항명하고자 성문 앞에서 노숙하며 지낸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무엇이 더 사실에 근접한 것인가는 뒤로 미루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범죄 현장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휴가를 보낸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마지막 수를 씁니다. 비열한 일을 계획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또다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비열한 일을 시행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진 지혜와 권력으로 통제하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평안함을 느꼈던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평안을 느낍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전에는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오늘 11장 본문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의롭습니까? 다윗입니까? 밧세바입니까? 요압입니까? 우리야가 가장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살면 여러분, 의로운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의인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시대는 불의가 정의를 삼킬 만큼 힘이 크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의 발이 더 빠르고 불의한 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수단도 더 많고 계획도 치밀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불의한 자들이 지닌 권세가 크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몰려들기 때문에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정의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의를 보고 주먹을 불끈쥐고 의로운 길을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길을 택해요.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 줄 압니까? 편지를 한 통 들고 갑니다. 다윗이 우리아 편으로 편지를 한 통 보내요.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너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요. 너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다윗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전장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어요. 충성과 충정의 길을 가다가 죽어요. 불의한 시대가 우리아를 삼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않아요. 굳이 내가 나서서 남들의 눈총을 받거나 관계가 틀어진 일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섰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세대는 우리아를 삼킵니다. 불의가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여기서 장례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누굴 데려옵니까? 밧세바를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이 일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불의한 시대를 보고 계셔요. 왜 이 구절을, 사무엘서 저자가 이 구절을 여기 남겨놓았을까요? 11장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의가 정의를 억누른 시대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다. 그러니 불의한 시대에 너의 의로움이 통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 때에 너희 의로움이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아가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진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비록 내가 그렇게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지 않을 거다. 어쩌면 파묻힐 거다. 그러나 너가 그걸 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장 사건이 제게 준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새벽기도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본문이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26장이었습니다. 평생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또 놓아줍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사무엘하 11장과 전혀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새벽에는 의롭고요, 저녁에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두 본문을 함께 보니까 제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너다. 그게 너다. 너의 삶이 사무엘상 26장의 모습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사무엘하 11장의 일이 너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낮춰라. 네 자신을 살펴라.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오늘도 다시 고백해 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겨우 사람 노릇하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사무엘하 11장의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작은 죄 하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